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평재하심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성도들을 시험하시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정도, 즉 지식의 정도, 능력의 정도, 또는 기능의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실험을 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요. 또 유혹 혹은 시련을 의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시험은 유혹 혹은 시련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도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시려고 시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섬겨라 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누구도 무엇으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확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생명에 위협받는 일이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어떤 무력감이나 우울증이나 외로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했던 시험보다 더 나쁜 경험들을 더 많이 했던 사도입니다. 또한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로서는 그냥 우리에게 닥친 이 시험을 그냥 견딜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셔서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고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게 하심으로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변을 보내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를 시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 특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능력을 어떤 그릇된 동기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성도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벗어났던 것이죠. 이교도의 축제의 참여에 자신들은 구원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을 시험했고, 우상숭배의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자기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지를 그들은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 즉 하나님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그럴 때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유혹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여 그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 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넘어진 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에게 자신이 넘어진 것에 대하여 원망을 하지, 즉 자신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랍니다. 자기들이 그런 죄를 범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이 에돔 땅을 직선으로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 에돔 왕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못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에돔 땅을 돌아가야만 해요. 우회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긴 여정이 되겠죠. 그 길은 육체적인 필요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금방 나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기대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떤 원망입니까? 하나님 이것도 못합니까? 에돔 그 땅을 그냥 가로수로 지나가는 거 호기를 열으신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하여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것도 못합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까? 하는 원망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라는 걸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큰 경험을 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크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자기들 스스로 몸으로 체험했는데 그 쬐끔한 거, 그 쉬워도 너무 쉬운 거, 그걸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우리를 애굽에서 꾸려냈습니까? 뭐하러 우리를 홍해로 건너가셨습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상황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회해 갈 수도 있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이전에 자기들이 즐겼던 그 이교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또 예수님을 말미암은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자신은 강한 자로 자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어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신지 지금 그들은 자기의 그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원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아닐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정말로 사소한 것,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내게 해주실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혹은 못하게 하면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고 그 원망한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나 유혹이든 그것이 시련이든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한정이 아니에요. 어떤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요, 예수 믿으면 어떤 시련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들에 직면한 신뢰들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은사가 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라는 말은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요, 당시보다도 더 많은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또 시험 받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어야 합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저녁에 TV를 보고 있으면 TV에 먹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여행 프로그램도 먹는 장면 나오고요. 뭐 음식 소개하는 것들, 또 누구 뭐 사람 소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보면요. 정말 먹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배가 고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9시가 넘으면요. 절대로 못 먹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유혹들을 이기라는 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단지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 나에게 금지된 것, 그 금지된 것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시험 아닐까요?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떤 즐거움이 내게 있기 때문에요. 참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그 시험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그것을 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제를 잠언 30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잠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내 통장에 돈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시험은 변함없이 온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내가 부유할 때는요, 나 자신을 신뢰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풍족하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굳이 뭐 믿음 생활하고 교회 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내가 뭐가 있어?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형편이 딱하게 됐을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식으로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일 너희에게 그런 시험이 있다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나 시련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도 얼마나 무력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피해라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음식 나오는 거 나오면 얼른 다른 데 틀거나 혹은 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에게 야 좀 정신 좀 차려 넌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체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내가 그 시험에 빠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책임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할 만큼 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유혹에 빠졌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일종의 표지판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은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약속 시간 같은데 늦으면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와 약속한 사람이 내가 늦음으로 인하여 야, 저 사람은 참 게을러, 저 사람은 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런 편견 혹은 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좋은 평판을 갖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로 둘러대는 겁니다.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자체로는 사실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거짓으로 남을 속이면서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시험에 빠지는 것,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결국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11조와 같은 헌금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 자신의 어떤 이익과 만족을 위해 하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확하고 정확한 한계를 내가 정하여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유혹을 참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계거든요, 한계.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한테 9시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놓은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한계를 넘어버린 거죠.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시험, 그것은 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의심하는 마음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게 그 의심을, 그 시험을 참 우리로서는 버리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시지요. 개가 똥을 끊으랴. 또 개가 똥을 마다할까?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한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한계를 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유혹을 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참지 못합니까? 한계가 없으니까. 한계가 없이 그냥 무한정이니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험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개가 똥 먹는 것을 좀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요, 참 역겨워요.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똥을 먹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 없을까요? 똥은 못 먹는 거라고 하는 한계 고백이 있거든요. 근데 개에게는요, 그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계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이 어떤 것에 의하여 바뀔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은 날씨에 참 많은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이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어떨까요? 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오늘은 추운데 뭐 그냥 집에 있지. 오늘 약속 취소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관계는 그대로 있었는데 날씨가 그 관계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자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아파도, 내 기도가 응답되어도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 받습니까? 관계에 대한 한계를 정하여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로 인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을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셨어요. 감당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당시에 병원이 있으니 만무하잖아요. 또 광야이기 때문에 어떤 약초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은, 뱀에게 물린 이 백성들은 왜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왜 그 쉬운 방법을 믿지 못해서 그들은 죽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느냐,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또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납득이 안 가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납득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 크신 능력으로 보여주셨거든요. 매일같이 만나를 통하여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이해할 수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형상으로, 자기 욕심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하여 하는 너희 신이다 라고 하면서 잔치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증명하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더 배타적이고 더 혐오하고 더 극단적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봐라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통하지 않았거나 상대가 제시해주는 어떤 방법이 내게 시련을 줄 때에, 내게 어려움을 줄 때에 생기는 마음, 그게 원망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쉬운 거 못 해주십니까? 내가 뭐 어려운 것 바랍니까?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거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 그거 못 해주십니까? 왜 그거 못하게 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쉬운 방법 놔두고 왜 이 어려운 방법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게 우리의 원망 아니겠습니까? 물론 애굽 땅을 돌아서 광야길로 가야 하는 백성들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처럼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요,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물과 음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싫었던 것입니다. 내 원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유혹이나 시련이 없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겠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여전히 유혹과 시련으로 인한 시험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혹이든 시련이든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그런 유혹이나 시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음에도 놋뱀을 보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서운해집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정한 일들이 시련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시험이다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어서 그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 놓으신 분,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 가운데 헨리 4세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그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약간 좀 바꾸어서 사람들이 격언처럼 쓰는 말이 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견딘다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십시오. 시련은 나를 유혹하는 많은 일들은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닥친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그게 시험인 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이 시험이라면, 아, 이것이 시험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꼈다면 주님은 그것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써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